원목사와 성결기 시편 56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교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우리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란 말은 황금시라는 해석도 있고 또 속죄의 송가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믹담시는 황금시, 또 속죄의 송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요낫 엘렘 르호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좀 보면은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 이란 뜻, 이게 일종의 음조를 지시하는 용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예요?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 우리가 이 요낫 엘렘 르호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 내가 만약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다만 날아가서 편히 쉬다,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겠습니다. 자, 요 느낌으로, 그렇죠,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은 55편과 이어진 느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참 멀리 날아.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 나라에서 정말 다윗이 비둘기처럼 멀리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서 상술이 남아있는 비둘기, 이런 음조의 느낌으로 맞춘 노래.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고향인, 그죠,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가죠. 가드에 가서 자기 일을 좀 의탁하는데, 그때 다윗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고발합니까? 다윗 큰일 났어. 아니, 골리앗을 죽일 용사입니다. 전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 못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첨청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이 블레셋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는 고백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종일 치며 압제하니라. 이 사람은 뭘까요? 그렇죠,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들이죠.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친 자리 많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다윗이 이런 말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많은 사건과 문제들은 내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럴 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내가 정말 아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은혜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만날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 이것이 정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류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에 제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오리까. 자, 이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질을 지켜보았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니 하나님이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어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였사오니 나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에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표현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가서 가드 왕의 자유형을 의탁하려고 할 때 이 가드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거든요. 저 유대의 왕입니다. 왕될 사람입니다. 지금 잠시만 의탁한다지만 여기서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가 큰 다윗에게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왜? 지금 당장 너무 사울이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 어디 숨을 데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가드까지 와서 의탁하는 것인데 이 절망의 순간에 저들은 자기의 사정을 곡해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자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함이라. 그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제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 하며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어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나의 눈물이 이 눈물병에 담아서 주의 병에 담아 달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 눈물을 좀 알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도망다니 숨을 곳 없어 여기 왔던, 여기도 결국은 또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진퇴양난이라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할 수 없고 꼼짝 못하고 그렇다고 죽을 수 없고 그런 상황,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아주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까요? 여러분, 시편 50편 9절에 보니까 10절에 9절에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에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기도한 날에 원수가 물러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줄을 아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앓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모든 원수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앞에서 봤던 중요한 말,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 혈육의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시 한번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혈육에 있는 사람, 혈육으로 만든 사람들은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전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참 다윗의 고백의 아름다움. 지금 이게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의탁하러 갔던 곳에서 이 부하들이 자기를 고발하면서 저 나쁜 놈이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께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게 서운함이 아닙니까?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놀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의 시에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마지막 분 다윗이 정말 무엇을 진짜 고백하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정을 아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우신 분으로서 반드시 내 생명을 사망에서 파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초리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확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56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